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말씀을 위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읽어왔는데 다시 복습하자면은 1장에 보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인간의 그 죄된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장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를 짓는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역시 죄는 짓는다. 3장에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말씀을 100세 될 때까지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던 그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를 믿으면은 그 믿음을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5장에 가면은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 회복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구원에 더 확실하게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왔지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6장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우리는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7장에는 아내인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와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다른 남자, 곧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몸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은 여전히 이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원하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 있고 반면에 또 악을 행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같은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7장과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여러분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그 고도의 그런 그 법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수도죠.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수준 높은 그런 법률 체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법을 잘 아는 사람들, 법을 전공했거나 이 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법의 정신이, 법의 효력, 그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유효기간은 사람이 생존하는 기간이고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그 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또다시 어떻게 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죽이는 부관참시라는 그런 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가혹한 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윗대에 가면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너 친정에 오지 말아라. 그 집에서 귀신이 되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집 귀신이 되라. 다시 오지 말아라고 하는데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은 오늘 로마 법은 우리나라 법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죽으면은 다시 친정에 올 수 있어. 그리고 다른 남자가 또 재혼도 가능해요. 어떻게 좋아요? 제가 이제 법을 살펴보니까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69조 제4항에 보면은 불기소 처분하는, 좀 약간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소권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추궁하지 않고 또 수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소권 없음에 대한 이런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은 바로 제일 밑에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계된 모든 한 가지든 10가지든 100가지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상에 대해서 다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그림을 제가 보여주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서울시장이 거기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고소를 했잖아요. 법정에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피의자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돼 버린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법률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더 이상 죄를 추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했듯이 남편이 사망할 경우에는 남편법에서 해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7장 3절에는 남편이 염려히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불륜을 하면은 이 여자는 엄부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사망하면은 재혼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률적인, 그리고 결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원리도 함께 적용하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그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으면은 그 부인이 재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4절에 보면은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예화가 조금 적용이 조금 빈트가 어긋나죠.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어느 한쪽이 배우자가 죽으면은 그 다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리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은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이 못 죽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끝장나니까 내 대신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안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로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안고서 죽었다. 그래서 나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죽었다고, 법적으로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육신으로 같이 죽어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죠. 그죠? 뭐 여기서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죄로부터 또는 율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다 청산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려가지고 피값으로 내 죄를 다 청산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법적으로 그 율법이라 죄가 사탄이 나를 정죄하거나 참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빚이 많았는데 내가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빚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법적으로. 없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내 빚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가가지고 그분과 다시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그동안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멘을 하시든지. 예. 여러분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응답이 없으면 제가 여기 마치고 그냥 혼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가의 원리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가 항상 레위기 지난 그 성경 강좌를 하고 오면서 레위기 16장 하면은 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속죄일.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죄 제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은요, 인간이 죽어야 속죄가 되는 건데, 인간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인간 대신에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을, 흠없는 짐승에다가 내 죄를 이동시키는 거야. 그걸 전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내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면은 내 죄가 이 염소한테 다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져가지고 그 염소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 이게 바로 속죄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내 죄덩어리 자체인 내 인간 김정호라는 이 자신이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한테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동기화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새로운 핸드폰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걸 동기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동기화가 내 죄가 그대로 예수님한테 옮겨져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시고 피를 다 알려주시고 피값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의가 다시 한번 나한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레위 16장 21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안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다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가지고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가지고 광야를 보내면은 그 염소가 사자밥이 되거나 짐승의 밥이 되가 죽는 거죠. 그러면 죽음으로써 그 죄가 사함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 절씩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그냥 제가 설명을 들은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지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쭉 잠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듭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바로 사망을 위해서 가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얽매였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이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묵은 조문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뭘 하느냐 그러면 율법은 10계명의 제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잖아. 그죠? 그럼 탐내지 말라고 율법을 정해놨어요.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탐내는 것은 죄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탐내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셨으니까 탐내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이런 것들은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잘못인가? 율법 자체는 잘못이 아니죠.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교통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있으면은 이 신호는 뭐예요? 좌회전 신호죠. 맞죠? 이런 신호에 직진하면 돼요, 안 돼요? 직진하면 맞은편에서도 좌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신호등이 문제입니까? 신호등이 잘못이에요? 신호등은 그냥 이게 율법과 똑같아요. 이걸 지키라고나. 이걸 안 지키면은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신호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신호등을 지시해 줍니다. 이렇게 지시해 주면 괜찮다.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한 목적지를 정해가지고 그 목적지에 달려갈 때 수많은 신호등이 있고 수많은 내거리가 있잖아요. 그 내거리마다 다 이렇게 신호등 따라서 해야지. 아무 신호등을 안 지키고 가면 그 사람은 나는 확신하는데 죽어요. 분명히 사고가 생기고 죽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호등 같은 역할 해가지고 율법이 죄가 되지는 않아요.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신호를 안 지키는 인간의 문제인 거죠. 그죠? 신호를 안 지키는, 율법을 안 지키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인간은 예수님이 우리로서 대속해 주시니까 괜찮은데 인간 속에 뭐가 있냐면은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여러분, 죄가 참 희한해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 네 마음대로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말라고 금단의 열매를 주셨어요. 근데 그냥 그만 안 하면 되는데 쉽잖아요. 그죠?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 사탄이 그 뱀이 와가지고 다른 건 다 간섭 안 해요. 그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 단 한 가지 조건만 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앞에 가가지고 안 가도 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하고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봐,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말라고 뭐 하진 않는데 만지지도 말고 쓸데없는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면서 자기 합리를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요, 네가 그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가 뭐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되는 거.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고 이제 새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참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인 거예요. 죄. 먹으라 하면은 안 먹고 싶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싶고, 이게 인간인가요? 십계명에서 여러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8가지고 하라 하는 게 2가지인데요. 하라 하는 것은 안 하고 싶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싶어요, 자꾸.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 그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속에 보면요, 그 아이들이 괜히 그 남의 집에 배나무에 가가지고 배를 막 달라고 해요. 사실 자기 집에도 배가 많거든요. 배가 더 맛있는 좋은 상품 배가 있는데 굳이 그 맛없는 이웃집에 가가지고 밤에 친구들께 올려가가지고 그 배나무를 막 따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배를 훔쳐가지고 먹어보니까 집에 있는 배보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반쪽만 먹고 접어 던지고 그 훔친 그 배를 어디에 갔더냐면 돼지들한테 가가지고 돼지 먹이로 줘버렸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요, 괜히 훔치지 말라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한번 어겨보고 싶은 거예요. 죄를 한번 지어보고 싶은 그 충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자기 고백록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내 속에 있는, 그래서 선악과가, 여러분,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게, 왜 선악과라고 이름했을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원래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거든요. 선악을 아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이 침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이름을 줬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간이 침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선과 악이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을 이렇게 먹는 즉시 진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게 내한테 들어온 거고, 그 유전자가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아서 모든 그것들이요, 그 안에 있는 그 DNA가, 그 유전자가 다 그대로 자손들에게 유전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새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 아담 후손이거든요. 맞죠? 우리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도 죽었잖아요. 그 노아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그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한테 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또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대로 내한테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갖고 뭔가 하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생각은 있고 원함은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아, 내 어려운 일을 다 도와야지 해놓고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해놓고 실제로는 예배에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타락의 역사예요, 타락의 역사.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7장과 8장에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러나 그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 그 생명에 이르는 법인데 레위기 18장 1절 그게 생명에 이르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에 이르는 법이 왜 내게 사망에 이르는 법이 되었냐면은 죄라는 것이 그 계명에 탁 틈타가지고 계명 속에 탁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로마 7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살아난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러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왜 그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내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지금 분별이 안 된다.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그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것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참 내가 봐도 나는 도저히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제정신에 사는 이야기입니까? 제정신에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고백을, 이 내적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거고, 이제는 그것을 행한 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그러니까 이런 거 7장을 보면은 좀 죄라는 게 정말 무섭다. 죄라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올가매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내 속에, 그것도 남의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 속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고 자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구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절구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또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정말 이런 골치 아픈 이런 모습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는 어떤 깊은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적인 내면의 어떤 갈등과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이 몸이라는
육신에 거하는 동안엔 계속해서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내가 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와 멀어지고 율법과도 이혼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런 내면의 싸움이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렇게 고민 중에 또 바울이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건져냐 이렇게 해놓고 또 감사한다고 해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여기서 감사한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뭐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 자신의 영적인 내면의 갈등과 싸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문제만 제기했는데 8장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주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내면의 존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8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구원받은 존재, 내 죄를 다 사함받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그런 존재로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육신이 끄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여기 우리가 이제 오늘 7장과 8장에 보면 자꾸 죽는다, 죽인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죽은 자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죽어야지. 그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또 몸의 행실도 영으로서 죽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도 능히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이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어렵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7장, 8장을 사도 바울이 주는데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장만 설교하라면 사람들은 도로 그 로마서 8장을 설교한다고 합니다. 그 로마서 8장이 반지라면, 로마서가 신약이 반지라면은 로마서 8장은 그 반지 안에 있는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그 정도로 이렇게 참 로마서 7장과 8장이 중요한 장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그저 우리가 육신에 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서 살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